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아갈 사람을 부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에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와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아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과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6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들을 저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저희의 마음에 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욱할 때마다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욱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일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김보민 집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돕는 손길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민수기 31장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미디안이라고 그러면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그러한 족속이죠. 어떻게 보면 미디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정하신 땅은 아니에요. 미디안은 별개의 땅이고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세의 성장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중년을 3분의 1을 미디안에서 보냈고 또 모세의 아내도 십보라도 이제 미디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초가 쪽의 그 민족인데 이 큰 정쟁을 치르는데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미디안과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수의 나라가 되었을까? 사실 미디안에서 많은 정보들,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것도 그
장인의 어떠한 그 제한에 따라서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기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러니까 거의 저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거의 북동쪽에 그 바벨론 그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 모압, 미디안 좀 주변 나라의 이름들이 복잡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아주 뭐 주술가죠, 주술가, 유명한 주술가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발람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못하게 해요. 오히려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발람은 그 발락이 제시한 그 재물에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져갈 수 없을까. 참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뜻한 것을 이루지 못했죠. 어쨌든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이 발람이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재물에 정말 탐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한 푼도 받지 못했죠, 발락한테. 그래서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는데, 이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오늘 미디안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발람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모압에서 나와서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하게 깊게 관여된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람이 모압에서 나와서 어쨌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죽은 걸 보면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일에 꾀를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스라엘은 멸망시킬 힘이 없다. 다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면,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음행하게끔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을 하면은 저 나라는, 저 민족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걸 아주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들어와서 25장에 보면은 한 남자가, 물론 이제 25장에 그 모압의 바알보올 사건 있죠. 바알보올 사건. 그래서 바알 신당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한 사건이 상당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24,000명이나 죽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이제 그 남녀를 죽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여호와의 의로운 분노를 비느하스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행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꾀를 받아들여서 그 일을 진행시켰던 그 민족이 바로 미디안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아주 진멸하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그 죄의 씨앗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자그마한 그 씨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혼탁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신 그러한 전쟁,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 어떤 군사들 12지파에 1000명씩만 모아요. 사실은 뭐 그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려면 군사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면은 40만, 50만이 나가야죠. 근데 1000명씩만 모았다는 것은 12,000명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출전시키냐면 비느하스를 출전시켜요. 비느하스에게 뭐 갑옷을 입히고 칼을 쥐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막의 기물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던 나팔을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떠한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내가 도모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나를 따르기만 하라. 대승을 거두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사는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쟁이라고 하면 아무리 훈련 잘 되고 정말 최고의 전술로 무장하고 최신의 무기를 갖춘 그러한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많죠. 그러나 어떠한 작전을 하게 되면 희생을 감수합니다. 한두 명의 희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상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2,000명이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리고 거기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행음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자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일을 행하였던 비느하스를 앞장 세우셨던 것.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 나아갈 때에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데 성소의 그 기물은 불편한 거죠. 거추장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거 성소의 기물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어요. 전쟁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할 군인에게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성소의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불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성경책을 들고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여느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요. 죄와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신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것을 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분노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죠. 왜 그 여자들을 다 살려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는 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또 그 미디안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또 보고 그들을 살려서 데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분노해서 남자를 아는,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했던 모든 여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한 것이라고 요즘 뭐 인권을 얘기하고 하는 이 시대에 상당히 잔인하죠. 그러나 성도님들, 이 모든 사건은 고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종합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 여인들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아마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음행하는 일에 그들은 25장의 사건들을, 그러니까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연관되어집니까?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지고, 우상숭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범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죄입니다. 그 모든 죄의 시작, 씨앗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문에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 사실 저도 있어요. 저 그렇게 왜 욱하는 게 이렇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욱해가지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거의 뭐 날마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돼. 씨조차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갈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거보다도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신천지가 약속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죄의 씨앗들이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우리 안에 정말 재물을 더 귀히 여기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탐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또 개인 기도들 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김보빈 집사님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보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